말씀은 성화의 길. 여러분 제목이 좀 가벼운 제목은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히브리서 계속 상고해 오면서 히브리서 12장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까? 경주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12장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도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또한 왜 징계를 주시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시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화의 길, 성화의 길은 바로 거룩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데 이 거룩, 이것이 무엇인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 거룩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또 왜 거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이 필수적인 것인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거룩해져서 구원받았는데 뭐 또 거룩하라 그러냐, 이제 거룩해졌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거나 하면은 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한 자로서의 살아가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또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분명한 확신과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헬라어 단어의 뜻은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그것은 그 다른 곳에서는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돼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거룩하게 함이라고 하는 뜻도 거룩함, 거룩하게 하심, 이러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거룩한 자인 것이지만 또 살아가면서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또한 구별하다, 성별되다, 구별과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다, 목소리를 좀 굵게 하고 옷을 좀 거룩한 가운을 입고 또 장소도 거룩한 인테리어를 하고 이런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목소리로 거룩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거룩하게 지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 즉 성화는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신분적인 거룩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이르러야 하는 우리의 상태적인 거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구별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씻는 것이고 정화 이런 의미의 개념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성경에 제일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죄가 없는 상태인데도 그것은 죄 씻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이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하고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많이 나오죠.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처소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이름, 거룩한 형제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모양이 좋을지라도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룩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로 구별된,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을 때,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어 있을 때, 모세가 바라보고 있을 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어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래요. 왜 그 땅이 거룩합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성막이 왜 거룩한 것입니까? 지성소가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이유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도들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로 완전히 거룩해진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해지고 있는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완전히 거룩해진 신분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은 과거의 일이죠.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거룩한 신분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 거룩한 신분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미래에도 유효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해진 신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는 신분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신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는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진 성도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에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고 사람을 따라 행하고 그러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와 같은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죠.
그것은 하늘나라에 살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온전한 거룩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현재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있는 상태,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제가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 지금 나는 왜 그러한 상태에 있지 못할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무엇이 문제인가? 신분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룩해진 신분을 가진 성도의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아의 죽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는 그럼 죽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따라해봅시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또 믿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그러고 또 나는 살았다 그러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내가 살았으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단계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자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다 그러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형벌을 이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효력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여기서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의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살았다 할 때의 나의 정체와 나는 죽었다 할 때의 나,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나는 분명히 다른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자아가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강조할 때 여러분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만합니까? 교만할 때 여러분 자아가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스스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교만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관심을 끌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자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물과 모든 일들을 여러분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를 잘 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할 때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은 육신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자아는 바로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에 거했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거룩과는 반대되는 바로 사망의 생각이고 이 세상 악한 그 사탄의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단계. 이것은 곧 로마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살아있는 나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는 누군가? 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은 곧 골로새서 1장 3장 1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이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이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생명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었다고 할 때 나는 나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나 이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고 그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아주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4절처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거룩한 온전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셔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이에요. 우리의 자아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룩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근본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다 같이 따라해서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아는 죽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떻게 또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화의 세 번째 단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을 이룰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해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먼저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바로 이 육체의 욕심, 성령의 소욕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과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내주어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내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를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한 좋은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그 죄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멍에를 매는 삶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우리 멍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게 그 멍에의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소의 어깨에 멍에를 매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주인의 그 가르치는 채찍질과 신호에 따라서만 움직여야 하는, 그래서 두 마리 소가 함께 이 한 멍에에 매달려서 가야 되는 것이 이 멍에입니다. 자, 이 멍에에 두 마리 소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면 이 소가 서로 따로따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멍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이 세상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가 두 마리가 있지만 여기 한 마리는 예수님과 한 마리는 나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쫓아가야 되겠, 따라갈 수밖에 없죠. 내 마음대로 내가, 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겠어요? 내가 힘이 세요? 예수님이 힘이 세요? 예수님이 힘이 훨씬 더 세요. 마치 어린 소가 어미 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게 따라가면 어린 소 멍에가 쉽겠죠. 그냥 어미 소 따라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멍에만 매면 여러분의 그 길은 성화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가지의 예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삶은 첫 번째로 의와 불법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소가, 한 마리는 의로운 소가 한 마리는 불의한 소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어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그리스도와 베리알은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악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함께 행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서 상관한다고 하는 뜻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몫을 함께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해서 그 몫을 함께 나누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서 그 몫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미신과 같은 우상과 합쳐질 수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두 부분은 바로 이 멍에를 함께 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이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성결함과 불결함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신성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덕과 부도덕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이런 것과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과 함께 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 관계도 하지 말고 같이 있지도 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는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저 산속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무지 그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심령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아까 고린도서 6장 말씀에 이어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더러운 것과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정한 사람들, 또 악한 사람들과 접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신 같이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다고 징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바로 모든 사람과 또 화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이 화평하는 것이 또한 거룩함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고 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중국의 어떤 농부는 논을 가지고 있었는데 논이 이 산 비탈에 이렇게 층층이 좀 높은 곳에 그 사람의 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밑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부어야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힘들어서 물을 대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물이 점점 줄어드네요. 이상해서 맨날 며칠 왜 그러지? 날씨가 너무 뜨거운가?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그 밑에 논은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의 논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조금만 뚫어 놓으면 가만두면 물이 그 사람의 논은 미치니까 물이 밑으로 빠지겠죠. 물이 자꾸 밑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채우면 밑으로 빠져가고 밑에 사람은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화가 나는 것도 가서 그냥 하려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이제 같은 다른 형제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제 돌아와서 기도 가운데 고민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시 물 길러 갔어요. 물을 길러다가 이번에 어디에 부었냐면 그 밑에 논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밑에 논에 가득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내 논에 물이 안 내려가도 되겠죠. 그 사람 논에도 물이 채워졌으니까. 그걸 여러 번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논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양심이 찔리죠. 미안하죠. 잘못을 뉘우치죠.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은 역시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 밑에 논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하라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핏자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말씀은 12절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없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은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합친 요약된 계명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이고 성령님의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에서는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많은 것들을 나열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에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성화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바로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일은 뭡니까? 성화의 길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성화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 뭡니까? 9가지죠. 사랑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9가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외우고 머리가 나빠요. 나 그거 다 외울 수 없어요. 한다면 한 가지만 외우세요. 하나만. 9가지 중에서 하나만 외우세요. 그건 뭐겠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 나머지 8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알죠?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무엇이고 이 사랑과 거룩과의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사랑이 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읽기가 힘드시죠? 자, 읽는 것도 힘들면 이것을 실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읽는 것도 힘드는데 실행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은 힘들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 사랑도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사랑을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을. 그 사랑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이런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모습대로 행하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랑을 행하면 이러한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여러분,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것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오래 참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겠어요? 더러운 것과 함께 하겠어요? 호색하겠어요?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숭배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 이런 것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당짓고 또 시기하고 분쟁하겠어요? 여러분이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미워합니까? 무례히 행하고 화를 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육체의 일들, 이 모든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이 참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시작과 끝을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어서 참으세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어도 견디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육체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성화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경주자처럼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한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NIV 영어 성경에는 make every effort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make every effort.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갖 노력을 기울여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화되는 길, 거룩함의 길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이요. 그 우리의 노력, 나의 노력, 여기서의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의 나가 아니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 네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단계에서 왜 1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이 하셔야 돼.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그것은 1단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단계에서 머물러 있겠어요? 머물러야 되겠어요?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내가 육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바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누구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열심으로 쫓아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나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이 성령님이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는, 그가 깨달은 나는 바로 새로운 생명의 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1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마지막 단계, 이제 우리가 온전한 성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변화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에베소 5장 27절에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데, 왜 그러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서야 되겠어요?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성화의 길 4가지 단계, 자, 이 4가지 단계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나는 살았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단계에서 골로새서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메시지예요. 위의 것은 거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단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지금 기억하지 못한다면 집에 가서 다시 그 부분을, 성경을 다시 찾아보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그러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믿음의 주시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에 이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비록 내가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비록 내가 아직 육신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가 비록 육신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요? 이제 거룩하게 될 희망. 우리는 다시 새롭게 변화될 희망.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한 육신의 일을 능히 이기게 하셔서 이제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희들 자신도 죽은 자들이며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저희들 자신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장사 지는 바 되시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다시금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 부활되게 하셔서 이제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귀중한 생명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참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또한 거룩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쫓아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명을 이루는 저희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참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